부엘세바가 저기 있는 글씨는 안 보이죠? 뭐 부엘세바 이런 단어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너무 작네 이건. 그죠? 그 정도만 보이죠? 이건 안 되겠네. 자, 우리 그 지난번 모세 그죠? 모세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그죠? 마쳤는데 우리 그죠? 모세 이야기 할 차례죠. 예. 그 우리 이제 그 창세기는 우리가 다 공부 다 했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그래서 나누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출,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우리가 요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다 끝났고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오늘 할 거고 지금 제가 보니까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진도가 지금 너무 많이 안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게 8과 9가 정도인데 27과까지 있거든요. 올해는 끝나겠죠. 그죠? 올해는 끝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올해 이제는 결석하지 마시고 쭉 나가겠습니다. 예. 한 분이 오셔도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민수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성경 자체가 이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요. 놀랍게도 흘러갑니다.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관점을 늘 가지고서 성경을 쭉 따라오셔야 돼요. 그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할 요쯤에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요 시점에서는 인구가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장정이 60만 명. 그죠? 60만 명이라면 하나에 4명만 해도 240만 명이 됐네. 240만 명.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최소한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하는 요 400년이라는 요 사이에 400년이라는 요 사이에 인구가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인구가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국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그 국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가져야 되죠. 그죠? 그 영토를 가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요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인 요 시내산, 요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로 가면 아주 간단해요. 요게 이제 블레셋 길이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길. 요 팔레스타인 길로 이렇게 가면 아주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가는 게 뭐 한 일주일
성경에 일주일이라 그랬죠? 그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보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보내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겁이 나서 돌아올까 싶어서. 그죠?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죠.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시나이 반도 있는 요 시내산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목표가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라고 해요. 시내산. 시내산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려요? 며칠 걸렸어요? 단 2개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2개월하고 시내산에서 법 받고 성막 만들고 하는 1년. 그죠? 그 정도는 1년 뭐 1개월 얼마지만 뭐 그 정도의 시간이 출애굽기 40장의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국민은 이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국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영토를 주러 가기 전에 우선 법을 줘야 되니까. 그죠? 법을 주셔야 되니까 그 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먼저 이동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찾아본 것처럼 여기 홍해를 요래 건너서 이렇게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모세인데 모세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자꾸 보면 이게 자꾸 뭔가 막 신화 같고 전설 같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어느 한 지점에 한 스팟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영년에 있으면 1000년, 2000년, 3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천년대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 1000년. 예수님 전에 1000년 BC 1000년에 사람이 다윗이다. 2000년은요?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아브라함. 3000년 전은요? 노아. 예?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다윗, 아브라함, 노아. 그죠? 모세는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 1500년경에 사람이 모세다. 그죠? 그 모세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느냐?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세에 대한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죠? 오브 콜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게 애굽 역사를 보면 이 모세가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 때 1500년경의 사람이니까 1500년경의 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이집트 역사를 보니까 1500년경의 왕이 누구였어요? 네? 누구라고요? 뭐 지지난주에 했으니까 뭐 다 까먹었겠죠. 그죠? 네? 누구라고요? 하셉수트 왕이다. 하셉수트 왕이다. 이 하셉수트 왕이 BC 1500년경에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 애굽의 왕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셉수트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 그죠? 그래서 이 역사가 이집트 역사에 굉장히 좀 신비로운 왕 가운데 하나예요. 하셉수트 왕이. 그죠? 이게 이제 하셉수트 여왕의 모습인데 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조금 여자 같이 생겼는데 첫 번째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 당시는 여자는 굉장히 좀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을 그 당시니까 이 하셉수트 왕이 굉장히 남장을 하면서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할까 싶어서.
그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장을 하면서 다녔던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이 여자가 이 왕이 되는 그 시절이 아닌데 왜 이 왕이 되었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집트도 이제 왕조가 이제 흘러가는데 이 왕조 가운데 토트무스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토트무스 왕조. 이 토트무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토트무스 왕이 왕을 계승하려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토트무스 왕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 아이를 못 낳아요. 남자 아이를 못 낳고 4명의 공주만 남습니다. 4명의 공주. 근데 이 4명의 공주 중에 3명은 죽고 1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1명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보는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셉수트 왕. 그죠? 하셉수트. 하셉수트. 이 하셉수트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는 공주입니다. 예? 지금은 공주죠. 자, 토트무스 왕이 왕의 계보를 공주한테는 물려주지는 못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첩을 둬야 되겠죠. 그죠? 다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래야지 왕위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번 하는데 결혼을 해서 놓은 아들이 토트무스 2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역사에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토트무스 2세가 되는데 이 토트무스가 갑자기 또 죽어요. 죽기 전에 토트무스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토트무스도 공주만 낳네요. 그래서 또 토트무스도 아버지 토트무스 1세처럼 또 첩을 둡니다. 첩을 두어서 또 토트무스가 또 자녀를 낳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토트무스 3세가 됩니다. 그때 토트무스 3세가 10살이 될 때 토트무 2세가 또 죽어요. 그러니 뭐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죽고 막 아이들 못 낳고 뭐 이래가지고 토트무스 2세가 죽고 토트무스 3세가 10살이 될 때 토트무스 3세의 아버지 2세가 죽으니까 10살짜리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10살이 누구죠? 10살이면 누가 10살이에요? 아론이 10살이에요? 아론이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죠? 물론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역량이 좀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토트무스 3세가 왕으로 즉위를 할 때 도저히 애굽 왕을 다스릴 수 없어서 할머니입니까? 그래 어머니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되지? 족보가 어떻게 되죠? 고모 하셉수트 공주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 그 한국 그 전통 사극 보면 우리 쪼매난 아이들이 앞에 이제 왕노릇 하면 옆에 발을 딱 이렇게 해놓고 대왕 대비 마마가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섭정한다 그래. 수렵청정?
수렵청정이라 그래요? 수렴청정? 발 이래 하고 뒤에서 그죠? 대왕 대비 마마가 이제 자기가 다 다스리고 앞에 왕만 딱 이렇게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셉수트 공주가 이 여인이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권력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트무스 3세가 10살이 되어서 왕으로 즉위를 할 때 이 하셉수트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는, 수렴청정 맞아요?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요? 예,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죠. 뭐.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다라는 예? 하겐다즈. 야, 참 교회 오니까 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예. 예. 여러분들은 드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 수렴청정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그죠? 맞아요. 예. 예. 자, 수렴청정을 하셉수트가 하면서 이 하셉수트가 이제 뭡니까? 하셉수트 여왕으로서 자기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마치고 먹겠습니다. 자, 이 관계가 이 토트무스 3세가 이제 율브린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어요? 10개? 여러분들이 아주 고전적인 영화인데 뭐 우리 이 정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나이네, 그죠? 자, 10개 영화 꼭 보면 율브린너가 나오고 이 하셉수트 공주가 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죠? 이 모세도 공주 아들을 왕자라 그래요? 아니 또 이 왕자 아닌데 이건 또 뭐라 그러지 또? 예? 하여튼 그래,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수렴 청정을 하면서 권력욕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브린너가 왕이 되면 안 되고 자기가 키웠던 모세를 왕으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토트무스 사이에는 뭐예요? 정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적 관계. 예? 서로 왕이 되려는 이 암투,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극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 암투가 상당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죠? 이 율브린너, 이 토트무스를 낳았던 여기 토트무스 2세의 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첩의 아들이니까. 그죠? 여기에서 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종족에 대한 연민을 가집니다. 자기 종족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서 내가 이들을 내 힘으로 이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보세요. 이 당시에 모세라 그러면 그냥 왕족입니다. 왕족. 그 다음에 왕이 될 만한 그저 그 수업을 받고 이 하셉수트 왕이 모세를 밀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애굽 병사 한 명 죽였다고 쫓겨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 이해가
이 도트무스 왕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지금 정적 관계가 있었는데 눈 막 크게 뜨고 지금 트집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지금 쉽게 또 보면 이 율브린나하고 이 모세의 역할은 찰톤 헤스톤이 하는데 둘이 사이가 그렇게 별로 안 좋죠, 그죠? 둘 사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얼마 전에 나온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저 영화를 보면 둘이가 굉장히 친해요, 그죠? 근데 절대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정적 관계니까. 저거는 완전히 스토리화된 거고, 그죠? 각색된 거고. 원래의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모세하고 토트무스 3세하고는 엄청난 라이벌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병사 한 명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축출당하는 거예요. 축출당해. 그리고 이 토트무스가 뭐예요? 이제 자라나서 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토트무스 왕조랑 하셉수트 1500년경에 하셉수트 여왕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이집트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가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뜬구름 잡는 이 전설의 한 장면이 아니라 또 신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역사의 BC 1500년경에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도망을 이제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자,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가죠?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거 왜 이러냐? 자,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가죠, 그죠? 미디안 땅, 그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미디안이라는 단어하고 아말렉이라는 단어,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서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이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예? 자, 미디안 아말렉하고 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단어들을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디안,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단어가 나올 때 그냥 성경에 나오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 감을 잡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냥 뭐 나와 있는 그 단어로서 그냥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죠, 그죠? 왜냐하면 지명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명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데이빗 집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역사를 한번 본다 생각해보세요. 삼국 유사를 한번 본다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다 되겠어요? 우리만큼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형과 사람 이름을 다 모르거든. 우리만큼 모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뭐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탈출을 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이거 다 지웠나? 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예? 자, 모세가 도망을 가면서 미디안 땅에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처음 만났죠? 와이프 될 사람 만났겠죠. 그죠? 우물강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요? 그 부인 이름이 뭐예요? 모세 부인 이름 뭡니까? 저렇게 대답을 딱 해줘야지. 그죠? 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죠. 그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누구의 딸이었어요? 누구의 딸을? 누구의 딸? 제사장. 제사장의 딸. 그죠? 제사장 이드로의 딸. 그 이드로는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 그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십보라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드로를 만나는데 이드로는 어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예? 미디안 제사장. 자, 이게 이제 그림인데, 자, 우리 그 홍해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앞에 보면 홍해가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홍해를 이쪽을 건넜느냐 저쪽을 건넜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여기를 걷는 게 아니고 여기를 건넜다라고 우리는 믿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미디안이 자, 성경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 자, 미디안을 만나는데 미디안은 홍해의 오른쪽 여기에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홍해 오른쪽 여기에 살았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인데 미디안은 무슨 족속이냐 그러면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그죠? 이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정 시간에 거하다가 여기에서도 거하다가 이 홍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요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족속? 무슨 족속요? 미디안 족속. 예? 미디안 족속. 기억하세요. 예? 예? 요 홍해의 오른쪽 여기에 있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 자,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전쟁을 벌였던 족속 이름이 뭐예요? 아말렉, 그죠? 그죠?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 막 뒤에서 막 달려들고, 그죠? 막 손 들고, 그죠? 아론과 훌이 그 손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 승리하고, 요수아가 나가서 승리하고, 그죠? 팔 내리면, 그죠? 그 패배했던 그 전쟁. 그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하고 최초의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아말렉도 이 미디안처럼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아말렉의 족속들이 유목민들. 자, 유목민들인데 이들은 어디에 거했나 그러면 요 홍해의 이 왼쪽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놈들이에요. 아말렉.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하면 이 홍해의 왼쪽 여기 어디에서 싸웠구나. 그죠? 미디안 모세가 처음에 도망을 쳐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는 장소는 여기 어디쯤이었구나.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에돔 나중에 제가 민수기 여호수아 할 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요 족속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족속들이 애굽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에돔이에요.
애굽, 에돔, 그죠? 애굽, 에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 에돔, 모압 평지, 그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례로 올라가면서. 예?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뭐야? 에돔, 그냥 에돔, 모압, 암몬, 예? 암몬, 아모리, 예? 하여튼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부족들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 이 요단강 오른쪽 편에 여기에 지금 이 진군함에서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탈출을 해서 미디안에 거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모세는 도망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왕이 될 만한 이 왕자급입니다. 왕자급. 그죠? 왕자급인데 그 당시에 애굽은 왕수업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워야 돼요. 뭐 철학, 뭐 역사, 천문학, 또 말을 잘해야 되니까 수사학, 예? 뭐 이런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이 왕이 되려고 수업을 다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사람이 똑똑했겠어요. 그죠? 물론 세상적인 학문으로 똑똑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똑똑했나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뭡니까? 모세 오경을 써버리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을 쓸 만큼 아주 이 하이 레벨의 이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 모세가 탈출을 해서 미디안 여기 가서 뭐를 합니까? 여기 가서 뭐를 해요? 양치죠. 그죠? 양치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목동인데 자기 양이라도 있었어요? 누구의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처가살이 하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냥 쳤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내가 이 와이라노. 에? 내가 그래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의 왕이 될 뻔한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인데, 에? 내 이 신세가 이게 뭐냐? 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40년 동안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또 워낙 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셉수트 공주로부터 자랐지만, 그죠? 그 밑에서 자랐지만 실제로 그 유모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진짜 어머니였죠. 그죠? 미리암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어머니가 진짜 뭐예요? 이 젖을 먹이면서, 그죠?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무슨 교육을 시켜요? 그 신앙 교육을 시켰겠죠. 어머니니까. 유대인 어머니니까. 그죠? 그것도 뭐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란다, 저런 분이란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신앙 교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신앙이라는 것은, 유대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늘 이들의 입술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자녀들을 교육시킨 거야. 너희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다.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뭐 이름은 그 당시에 뭐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조상의 하나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게 초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나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우리 조상들이니까. 그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 이것이 그냥 신관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뭐 창조하신 하나님, 그지?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서 지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신앙관이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식은 없고 그 자기가 이때까지 어머니한테 들어왔던 것, 왕자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되어서 막 신에 대한 이 궁금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게 상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헤매고 있는데 그 시내산 중턱에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 산불 나겠다. 뭐 나무도 별로 없는 산이지만, 예? 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고 딱 가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이상한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상해서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이 타야 되는데, 그죠? 재가 나고 막 연기가 나고 해야 되는데 이 막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떨기나무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고 복잡하고 막 그랬나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던 게 뭐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뭐 하는 분입니까? 예? 얼마나 그게 궁금했으면 자기를 부르는 떨기나무에 임재했던 그 신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당신 누구예요? 예? 당신 누구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는가 그러면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 떨기나무에서 만났어요.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자, 3장 13절 볼게요. 10절부터 볼까요? 제가 이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른 교회 가면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또 11절에도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도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각 절마다 내가라는 단어. 이 내가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11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저 내가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그죠? 이제 뜰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이제 소명을 주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가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는 누굽니까? 모세 이야기하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10절에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네가 해라 아니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런데 11절에는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왜 이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질문이 잘못된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막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40년 동안 막 꿈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80세 된 그 노인인 모세가 그죠? 자기가 가졌던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도 자꾸 자신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무 막 이 세상에 찌들리고 광야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보면 예 그래요 할 텐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 내가 뭔데 나는 지금 뭐 내 양 한 마리도 없이 그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야기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다. 그죠? 그 이야기를 쭉 가지고 이제 13절 보실게요. 13절. 자,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이제 질문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 던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대답합니까? 그죠? 내가 조상의 하나님 뭐 어머니가 가르쳐 줬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출애굽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우리 그 민족들에게 가서 너 누가 보내줘서 왔느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상의 하나님 그거는 별 뭐 쓸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은데 지금 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던 그 하나님인데 뭐 조상의 하나님 하면 먹혀지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내가 정말 이 고민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당신이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 놔놓고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넘게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 누구예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죠. 그죠?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내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과연 누군지 이 고민을 너무너무 4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민족들에게 가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이 1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빨간 볼펜으로요. 막 줄을 빡빡 쳐놔야 돼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계시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저거 맞아요? 15절? 응? 3장 15절 맞습니까? 목사님? 예. 조금만 더 내려보. 14절. 그렇지. 14절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3절 왜 올라가서 내가 헷갈렸구나. 예. 13절에 내가 당신 누구입니까? 그죠?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14절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예? 스스로 있는 자. 자,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까? 예? I am 그죠?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 I am who I am이 뭐예요? 번역하면 뭡니까? 나는 나다. 야, 이게 헷갈리죠, 그죠? 하나님이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돌아가 가지고 저 애굽에 가 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나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거든. 이 이야기만 해주니까 이 모세가 헷갈리죠, 그죠? 그죠? 자,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 예? 나는 하나님이다. 예, 나는 하나님, 나는 인간이 아니다. 예? 자, 이 구약 성경에는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은요. 신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졌죠? 한국말, 영어, 예? 예? 그릭, 예, 그릭. 헬라어라 그러죠, 헬라어. 나중에 왜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제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 그 중간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약은 그리고로 쓰여져 있고요. 구약은요, 히브리어, 그죠? 히브리어. 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놀랍게도요. 과거형과 히브리어는 현재형이 없습니다. 현재형이 없어요. I am who I am은 현재형이에요. 그죠? 현재형이죠. 그래? 현재 비동사니까. 예? 이 현재형 아닙니까? 근데 원어에는 현재형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모든 것이 과거형 또는 미래형입니다. 그 보세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어요? 지금 해도 이 아가 과거가 되는 거죠. 현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지나가는 거, 눈 깜빡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 언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합리적인 언어인 것 같아. 현재인이라는 거, 현재는 없으니까 다 지나가고 다 미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스스로 있는 자를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원어의 진짜 뜻이에요. I am who I am은 그냥 영어 표현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한국말 표현이고 진짜 원어는
이게 미래형으로 써져 있어서 I will be who I will be예요. 자, 그러면 I am who I am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I will be who I will be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예? 조장훈님, 이 번역 한번 해보세요. I will be who I will be. I am who I am은 나는 나다. 바로 나올 수 있는데 I will be who I will be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나는 뭐 어떻게 해요? 존재할 존재일 것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 비슷하다, 그죠? 예? 아, 그죠? 나라는 존재는 앞으로 있을, 계속 앞으로 있을 존재일 것이다. 그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죠? 교회에 딱 나와서 예수님 믿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우리는 이럴 수 없어요. 지금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죠? 우리의 신앙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들추어 주시는 거예요. 비밀된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확 다 보여주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 이야기하고 싶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막 40년 동안 거의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다 보여주고 싶지만은 보여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누구다? 앞으로 너에게 미래에 보여줄 내가 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르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을 하고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을 통해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죠? 300만 명이나 200만 명이라는 그 국민을 데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자, 탈출을 하는 순간 조선일보 기자가 딱 모세한테 마이크를 딱 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물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의 현장,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 속에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이라는 이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극복했던 그 순간에 신문기자가 딱 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기자를 쓰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 대답하겠어요? 지금 모세에게 딱 묻습니다. 마이크를 딱 대고 당신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보았던 사람은 애굽의 왕인데, 이 애굽의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왕보다 뭐예요?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지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한테 떨기나무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 내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능력? 무슨 능력? 애굽의 왕이 지금 최고 능력이 좋은 최고 능력이 큰 사람인데, 예? 그보다 더 클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너가 경험할 그 하나님이 바로 내라는 거예요. 그죠? 막
출애굽을 해서 뭐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물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는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조금씩 다 열어주면 좋은데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열어 보일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직까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도 보세요. 구약 시대에 무슨 삼위일체가 있었어요? 그죠? 신약 시대 때도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생긴 게 AD 뭐 300년인가 500년인가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전에는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라 뭐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존재하면 큰일 나죠. 그죠? 유일신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통해서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는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유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패스오버했죠. 그죠? 패스오버했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패스오버를 경험했던 모세에게 또 조선일보 기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그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 우리를 문설주를 넘어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예?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못 알아들으니까. 구원이라는 자체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씩. 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경험하고 계세요? 예?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형리를 달달 외워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형리를 증거할 수도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 그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변화된 것,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열매 맺은 이 삶을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내가 이렇더라.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그전에는 막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쳐. 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응답해 주더라. 내 기도에 응답했는데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이렇게 꼴통지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더라.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이 간증거리들을 내 삶을 이야기해 주는 그게 전도예요. 예?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씩 나타나서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경험된 것을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예? 자,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만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나는 무조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야.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딱 하나님 생각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당자가 저 멀리 떠났는데 그죠? 올까 말까 노심초사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뭐예요?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모자라는 저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점차 우리들에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하나님을 뭐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경험은요, 지식적인 하나님은요, 이게 막 와닿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경험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I will be who I will be. 예? 앞으로 보여줄 그가 바로 나일 것이다. 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도저히 그 말을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죠? 이렇게 아주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도 이게 진짜 번역 잘한 거예요. 그죠? 자존자잖아요. 자존자. 그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죠? 자존자. 그죠? 이게 뭐 신을 아주 설명을 잘한 그런 번역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나서 조금 후에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한 번 이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목사님이 귀가 너무 아프다 이거. 와, 이거 1시간 끼고 있으니까 뭐. 예? 싸서 그런가요? 싸구리라서. 6장 7절. 이제 모세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인데요. 자, 보세요. 7절, 6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죠? 하나님이 조금씩 나타내죠, 그죠? 그죠?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자, 지금 조상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이런 분들은 뭔가 우리하고 상대를 하면 안 될 그런 존재 같아요. 뭔가 좀 큰 존재.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를 초월한 어떤 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존재를 했습니다. 초월하신 분, 예? 초월자, 막 능력이 있어서 막 구원해 주시고 그죠? 그 재앙을 막 일으키시고 그랬던 초월자 하나님인데 지금 6장 7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나 그러면 나는 초월하시는 분도 되지만 너희들과 이제 동고동락을 할 뭐예요? 초월한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내 제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이 내 제자라는 이 신의 존재는 이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것은 동급이 아니면 언약이 되지 않아요. 예? 수준이 같아야지 이 언약이 성립이 되지. 예? 수준이 막 초월하신 분하고 이 인간하고 어떻게 이게 언약의 관계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편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내가 초월하신 분들도 존재하지만 이제는 너희들과 내려와서 너희들과 동고동락을 할, 함께 하고 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친구로서 만나는 이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존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6장 7절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때까지는 초월하신 분인데 또 하나님이 또 오픈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이야기해도 돼. 내가 그거 들어줄게. 막 멀리 있는 그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조금씩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씩 이제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내 제자라는 이 하나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었던 하나님,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이겼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양의 피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법을 주시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만들라 그럽니까? 성막을 만들라 그러죠. 그죠? 성막. 맞죠? 예? 자, 이 성막은 영어로 어떻게 표기돼요? 예? 영어로 어떻게 표기됩니까? 성막이 뭐예요? 예? 성막이 뭐예요? 예? 예? 뭐라고요? 태버나클은 그거죠. 그 언약궤. 그죠? 맞아요? 사모님, 태버나클은 언약궤예요? 아니에요? 태버나클. 예? 텐트? 텐트. 이 텐트구나. 오케이. 이 성막을 태버나클이구나. 또 영어 또 쓰려고 그러면 안 되네. 자, 성막은 영어로 태버나클 맞아요? 예? 자, 성막은 텐트 오브 미팅 아닙니까? 내가 잠시 태버나클이 뭐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성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이 미팅은 만나는 장소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만나는 장소인데 누구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예? 예, 누구하고 누구와의 만남이죠?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온 이 세상에 다 편만하게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어디든지 나를 만나지만 특별히 너희들이 성막에 오면 내가 무조건 만나줄게.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데 이 성막의 크기가 말이죠. 이 성막의 크기가 8평? 집사님, 우리는 평이라는 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몇 평 정도 돼요? 평. 예? 100평? 80평? 80평? 80평이라 쳐요. 예? 자, 지금 우리 지금 본당이 80평이라 치면 8평이라면 10분의 1 아닙니까? 그죠? 10분의 1이면 강대상 크기만 하겠죠. 자, 성막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 단 8평밖에 되지 않아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온다고? 8평짜리 안에. 누구를 만나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 텐트, 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낮아지고 해서 8평짜리 저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예?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인간이 이제 내가 너희들 아파도 고난당해도 나는 모른 척 내가 초월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내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그죠? 내가 8평짜리 그 조그마한 그 텐트 안에 내가 임재할게 이 이야기잖아요. 성막이.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한국에서 그 지금은 뭐 좀 더 그렇겠지만 우리 뭐 나이 좀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신방 차리잖아요. 신방. 결혼하면. 그죠? 신방이 뭔지 아세요? 신혼방. 그죠? 신혼방. 자, 우리 대 위에만 뭐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살기 어려웠을 때는 그냥 월세방 하나, 그 신방 하나 차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살림살이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예?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예. 뭐 거기 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좀 더 큰 집에서 사시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신방 차릴 때 함부로 차릴 수 있어요. 신부가 신방을 차릴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못 사는 형편이지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만나는 그 신방인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너희들을 만나는 그 8평짜리 그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지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한번 신방을 마련해 봐라.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 보시면 저 신방 만든 그 천막 만드는 그 이야기가 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별의별 이야기 막 청실 꼬고 뭐 홍실 꼬고 뭐 자색실 꼬고 막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예? 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신방 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실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신방차리라는 게 뭐라고요? 성막 만들기, 성막 만들기. 하나님과의 신방, 신혼방. 이 성막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성막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솔로몬 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이 되죠. 솔로몬 성전이 되고 나서 이 성전이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게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곳이에요. 예? 이 교회가 또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표현하나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어느 한 부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이 더러운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예? 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 지금 축복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로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너와 동고동락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감격이 그 감격이 뭐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만져주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상한 이 마음을 타치하고 만져주시는 그 순간 그죠? 이 세상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봐야 믿으니까 그죠? 뭐 봐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죠? 뭐를 자꾸 보여달라고 가시적인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찾잖아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8평짜리 그 안에 들어오겠다는 하나님인데 우리 뭐를 이해 못하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워낙 가시적인 하나님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제 가시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만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희들 요 오면 여기 있게. 교회 내가 여기 지어 놓으면 여기 내가 임재하고 있을게.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디로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로. 예?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창출, 민을 읽으면 주로 나타나는 단어가 진행하다. 예? 진행하다. 이제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진행하다. 또 뭡니까? 뭐 나팔을 불다. 뭐 나팔. 예? 앞으로 나가게 하는 나팔. 그죠? 기상하게 하고 나팔. 그죠? 나팔.
나팔 부는 거. 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인구 조사하는 거. 이게 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 민수기가 영어로는 numbers잖아요. numbers. 그죠? numbers. 숫자 세하려는 거.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동시킨 게 1차 이동은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이 2차 이동시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표는 요 남쪽 땅을 점령을 해서 북진을 해서 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보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 보면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자,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지역은 브엘세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는 단.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형은 압록강부터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죠? 이러면 한국 지형이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예? 이 단어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그려놓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러면 이 가나안 땅 요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그죠?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렇게 북진을 해서 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남쪽 땅인 요 땅을 뭐예요? 정탐하라. 정탐하라. 이 정탐 사건, 그 정탐 사건의 결과, 이것은 다음 주에 오시면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38년 동안 이들을 광야 생활을 시키셨는지, 그죠?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그죠?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탐꾼 사건의 이 영적인 의미를 정말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정탐꾼 이야기, 또 민수기 이야기, 잘하면 레위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은 앉아서 귀 쫑긋하고 들어야 할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사실 이 미국의 문화가 다 가난 문화가 들어온 거거든요. 애들이 뭐 문신하는 것, 마약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난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레위기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